제1의 동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은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표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그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사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건들이 대여섯 7가지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던 흔적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23절도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를 했던 그때 당시에 그때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그 6월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 간호로서 종교적으로서도 그때 당시에 거의 최상위에 속한, 이걸 종교를 계급으로 정한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직접 보았는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은 거죠. 들었으니까 알겠죠. 보진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1의 동목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1의 동목을 누구에게 말씀했냐?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거나 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를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이유도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그 오병이라는 사건도 엄청난 기적이었죠.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실제적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도 더 수많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제1의 동목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으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던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하신 표적을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하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이걸 더
종합적으로 말씀하다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만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에 기록된 건 얼마 많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말고도 수많은 예수님이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 앞에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실제로 보거나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봤던 사람들이죠. 보고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느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열심들이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표적을 보고서 이는 그가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누님이 불치의 어떤 병에, 영적인 병에 걸려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치료를 1년 만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교회하고는 전혀 아무것도 전혀 관계가 없던 가정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어쨌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고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먼저 나가게 된 게 아니라 기도원이라는 것을 먼저 갔죠. 기도원은 아무래도 일반 교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죠? 일반 교회하고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원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기도원이 운영이 되고, 실제로 그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주로 일반 보통 분들이 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이 주로 기도원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 문턱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교회보다 먼저 간 데가 기도원이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갔는데, 원장님이 한 15년 동안을 불상을, 쉽게 말해 집에다가 불상을 차려놓고서 그렇게 섬기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준 것처럼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불상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이제 기도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겠죠.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원장님은 말씀도 전하지만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실제로 있으니까, 우리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좀 혹하겠죠, 그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그 원장님은 다르다고. 그 원장님은 다르다고. 그냥 볼 때 그랬어요. 어머니, 뭐가 다르냐고, 다르다고 하지 말라고, 뭐가 다르냐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 앞에 지금 따라간 사람들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한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저 사람이 한 것만큼 표적을 해가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뭔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인데, 그때 당시에 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물론 요한복음에만 또 그 내용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 어떤 그 정황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며 예수님을 막 찬양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제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에 가시같이 봤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시같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말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이 말 저말 거짓말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어찌겠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영 신통치가 않아요. 신통치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대한 얘기를 듣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아까 가졌던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강화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2장 18절 19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지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제일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한 대상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24절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해안처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집에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러분 어젯밤에 어제 하루 전날에 베세다 들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베세다 들녘에서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먹어서 배부른 것도 좋았지만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아서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모이는 게 좋아요. 모이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흩어지기도 하셔요. 흩어질 거 올 때 언제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모여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하루가 어떻게 지나지 모를 정도 사람들이 정말 피곤한, 어떻게 보면 피곤한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이튿날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뭔가에 이제 붙잡히면 뭔가에 붙잡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일의 신앙생활의 제일 덕목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어요.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신앙의 제일 덕목과 무관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제일 덕목,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제일 덕목과 적어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그때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 무관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열심과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무관할 수도 있겠죠. 자칫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제일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신앙생활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교지에 갔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 있는 분 중에도 하나님 볼 때 아닌 게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뭐 굉장히 뭐 그런 것 같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물었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1의 덕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아버지 이름 하는데 너희 날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의 제1의 덕목이라고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는데 신앙생활 제1 덕목은 겸손이라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말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앞서 말했던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원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는데도 이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다른 분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믿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믿는 거예요. 아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분이 비록 밤에 왔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 예, 여러분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믿는 분들이 계시죠. 선생님처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행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며 또한 이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과 무관한 것들을 말하고 그쪽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에요.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이 생명과 약속과 무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죠. 대단한 이가 우스 2장에서 악한 자의 임함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니 이는 사람들 하여금 미혹의 역사를 벌하사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기뻐한 자를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함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느냐? 이 생명의 약속 가운데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막 떠올리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생명과는 무관해요. 그들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잠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기적은 베풀었을지언정 영생을 줄 수가 없다고.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의 덕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선생님 하면서 뭐라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 내가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 얻는 거에 대해서,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선생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이분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 안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거기.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그것만 보고도 거기서 뭔가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영생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산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로 믿는다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물론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병자를 내 기도해야 되고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어떤 문제를 내서 명령하고 풍랑을 명령하고 인생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일한 오직 하나의 목적은 우리 하여금 생명을 영생을 주시게, 영생. 그러나 참 가슴 아프게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그 생명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심지어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뭘 어떤 걸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어떤 필요가 내 어떤 그 욕구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믿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문양을 믿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관련돼서 이 영생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생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이 소원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영생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그 교훈, 올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온 자를 믿는다는 겁니다.
오신 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 2절 11장 2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와서 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들이 전하는 이 잘못됐던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두고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뭐냐면 이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 좀 다르고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결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영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말씀 속에 제가 오늘은 PPT를 몇 개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아마 세훈 형제 이 PPT를 보면서 오늘은 설교가 짧겠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PPT가 없다고 이 한 절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에 이 짧은 내용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어떻게 받게 되고 그 영생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곧 저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이 짧은 이 몇 마디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 그 생명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회개하라고 했던 거 뭐냐면 이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날 오순절에 몇 명이 회개했는지 아세요? 몇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 몇 명이 믿었어요? 처음에 3,000명이 3,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사실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이 그 유대인들을 뒤집어놨는데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별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보통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가 있거든. 가장 큰 절기가. 그래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이 절기에 꼭 참석하라고 했는데 뭐 잠깐 주일날 잠깐 1시간 2시간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도 아니고, 여러분은 바로 이 녹동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멀리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모였던 3,000명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 모인 사람들이 이걸 절기를 지키려고. 사실 3번의 절기에서 3번 절기를 다 못 지킨 사람들이 사실 그 쉽습니까?
한 번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3번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3번 보이라고 했지만은 한 번 정도, 6월절, 주로 6월절 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주로 6월절 때 올라간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 절기 중에서도 6월절 같은 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도 꼭 오순절까지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랍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왜 회개라고 했느냐? 이들은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이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은 이들이 사실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 회개한 3,000명의 사람들도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그 약속을 기다리며 애굽에 나올 때 돌판에 새겼던 그 약속 율법 말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겁니다. 물론 그 3,000명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 거기에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그 약속은 뭐예요? 영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이 영생은 어떤 생명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거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6장에서는 여러분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은 새 생명이라고 했어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막 세상에서 참 누가 봐도 참 못되게 살다가 좀 사람이 바뀌고 뭐라고 저 사람 새 사람 됐다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은 그분의 생명과 하나 될 때만에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이 육신의 생명은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유아무개, 성아무개,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을, 난 육신의 그 생명을 받았지만, 그래봤자 유아무개, 성아무개를 벗어나지 못해. 육신의 생명은 몸부림 쳐봤자 그 생명 말고 유아무개, 성아무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유아무개, 송아무개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아무개, 송아무개로 받던 이 생명을 없애버리고 하늘로부터는 그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 생명.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 생명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회개. 우리 편에서 보면 회개하는 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믿고 바랐는데 그걸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확증했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또 순간에 그렇게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다 고꾸라진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가장 큰 표적이잖아요. 진짜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약속을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 맞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바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죄가 뭡니까? 이 약속 밖에 있는 상태가 다 죄예요. 이 약속 바뀌는 상태가 죄라고. 아들의 생명 바뀌는 게 죄라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가르쳐 준댔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죄가 이거다고 깨닫겠는데 그 죄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고 했어요. 예.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과 무관할 죄알이 있을. 그리고 예수님이 한 걸음 나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거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지 못하겠다. 생명을 얻지 못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나도 같이 그 옛사람이 죽어질 때 바로 거기에 죄사함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그걸 믿으면 죄 용서받아. 그게 아닙니다. 그 죽으심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연합하여 함께 죽어야 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죽으라고. 세례는 죽는 겁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그 로마서 6장에 나온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하면 어떤 은사 체험 뭐 이런 그건 은사고, 은사는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절 한 명도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루기 전까지 예수님조차도 아무에게 이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이 생명은 언제만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오직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대교회 이후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약속으로만 사람들이 기다리고만 기다렸던 이 생명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안 열려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바라야 돼. 나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옛사람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다. 이 구린내라는 유아무개, 송아무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유아무개,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 하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무개, 송아무개 씨는 훌륭한 분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허물도 많다고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어서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어 사라져야 돼. 그리고 흠도 티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바로 영생의 말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을 믿는 겁니다. 이 신앙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우리 육체를,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안에만 저주가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명 안에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근심과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어디에 우리 옛사람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귀신이요, 우리의 혼과 육체 가운데 마음대로 들락들락합니다. 근데 귀신이 절대로 못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 못 들어오냐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여러분, 귀신이 드러난 것은 우리 속에 저주와 어둠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귀신 탓하면 안 돼. 내 잘못이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내 책임이 뭐예요? 내가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라. 완전 절대로 귀신이 못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귀신이 못 들어가요. 그 영과 하나님,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 뭐냐면 바로 그 신앙 고백의 그 결론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 옛 생명은 다 주님과 죽어 사라지고, 살아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내가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드려요. 건드려서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 보세요. 대통령 대선 경선하는데 윤석열 씨가 막 잘 나가갔지만 지금 여기 치고 막 차고 치니까 지금 난리잖아, 지금. 얼마나 찬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는 데는 아무리 해봤자 마귀가 건들기 시작하면 당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 허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져야 돼.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실제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것이다. 은혜가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전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얻고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여러분 가사를 참 보시면서, 여기 보니까 가사에 참 소망, 참 복이란 게 나옵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천국이에요. 그 안에 사는 것. 그 안에 살면